안녕하세요. 오렌지가 나은 교회 매일 만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고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고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 단 지파와 므낫셋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셋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오늘부터 함께 읽기 시작한 21장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토요 예배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21장이 여호수아 전체에서 두 번째 단락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부분이 맞춰지는 그런 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읽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또 오늘 읽은 21장까지 여기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읽을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 전체는 사실상 땅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표현에 따르면은 세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공동체를 가나안 땅, 세상에 파송하시는 그 이야기, 그리고 그 땅,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손수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그 땅,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친히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 이 이야기, 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중심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이야기는 단지 그때, 그 당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으로, 세상으로 파송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 자리를 손수 마련해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 땅에서, 그러면은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 분배 과정이 맞춰지는 21장 그 첫 절, 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의 땅 분배 과정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땅이 분배되는 이 과정에서 땅을 받기가 어려운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가 사실은 어렵다, 조건적으로 어렵다라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몇 군데 나왔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 그리고 가나안 민족 중에서 기브온 민족,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은 멸절돼야 될, 몰아내야 될 대상이었던 이 기브온 족속, 그 다음에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 분배 과정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던 슬로브앗의 5딸들, 5 여인들의 그 이야기가 지금 땅 분배 과정의 이 이야기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각각 서로 조금씩 다른 이유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되기가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땅을 분배받아서 자신의 생계를 이루기가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한결같이 주장했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들이 한결같이 말했던 내용,
나도 이스라엘 공동체 이 안에 편입될 수 있다. 당신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나도 정당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물려받을 수 있다라고 이들이 주장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이들이 미리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건이 이렇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자격을 허락하셨다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약속, 미리 주신 말씀을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붙잡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레위 자손의 이야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엄연히 이스라엘의 일원이고 12지파의 한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 사람들과는 구별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체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자신의 전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고, 그래서 성막에서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직무를 맡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11지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일이 있고 그들의 일, 그들의 소명도 다 중요하고 다 거룩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의 소명은 더욱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의 이 소명, 이 소임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든가 자기 자신의 생존이라든가 생계를 위한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것도 이 레위 지파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레위 지파의 존재 이유, 그리고 레위 지파의 이 소명은 온전히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자신이 담당해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제사를 지내는 그 일, 그 특수한 일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이 이렇게 받쳐지고 그리고 11지파와 구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된 것은 또한 아닙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고 인간들입니다. 이들의 직업, 이들의 소명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닐지라도 이들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계와 생존은 필수입니다. 이들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해야 될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11지파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도 경제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필요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지금 이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지파 족장들, 이 지파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 레위 지파는 이미 자신들이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땅을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받아서 자신의 가족들이라든가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유업, 자신들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이 레위 지파 사람들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지금 대제사장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거주할 거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 우리에게도 가축이 있는데 우리 가축을 먹일 수 있는 그 목초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옛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일원으로서 분배받은 땅에서 살 수 있는 그 성읍, 도시를
분명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도 우리 가축을 먹일 목초지를 주시겠다라고 미리 먼저 약속하셨고 또 말씀하셨다. 앞에서 우리가 본 이 라합이라든가 기브온 족속이라든가 또 슬로바앗의 5딸들과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미리 주어진,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들의 정당한 그 권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이 레위인들의 이 주장, 이 요청을 들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 매일 만나들에서 많이 강조해 드린 대로 이 12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딱 2가지입니다. 이 레위 지파의 요청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선택, 그리고 레위 지파의 요청을 거절하는, 그리고 불순종하는 선택, 이 딱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것은 이 레위 지파의 요청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이 특수지파라고 할 수 있는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그 공간, 그 성읍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분배받은 목초지들의 일부를 떼어내서 이 레위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레위 지파가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유업이 없습니다. 물려줄 기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12지파가 갖고 있는 땅의 일부를 빌려 쓰는 것입니다. 빌려 사용하는 것, 오늘날 표현하면은 렌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인데, 이상적인 그런 결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결정, 이 순종이 그런데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이상과 현실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좁은 지역을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여호수아 17장에서 본 것처럼 요셉 지파, 특별히 지파 수가 많은 이 지파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이 엘르아살 또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우리는 인구수가 많다, 그리고 분배받은 땅은 좁다, 우리에게는 한 분깃을, 한 지역을 더 떼달라는 그런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요셉 지파만 처한 현실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모든 지파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물려받은 이 땅의 이 지평이, 지경이 사실은 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분배받은 땅이 자신들이 보기에 좁다, 우리 지파가 다 사용하기에도 좁다, 우리 가족에게 물려주기도 작다라고 생각하는 이 현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지파가 아닌 이 레위 지파에게 한 지역을 나눠주는 것, 목초지를 빌려주는 것,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인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제가 적나라하게 표현을 드리자면은 이 사람들도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 중심성, 질투, 이기심,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똑같이 인간이고 죄인인데 우리가 똑같이 이들도 이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은 우리만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배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엄연한 이상과 현실 사이의 큰 차이, 그리고 큰 괴리입니다. 그런데 이 12지파 지도자들, 그리고 이들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 지파의 요청을 듣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되나요? 3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이들이 어떻게 결정을 했나요?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분배받은, 자신들이 보기에도 좁은 이 땅의 일부, 이 성읍을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신들이 물려받은 이 목초지들 중에 일부를 마찬가지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가축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줍니다. 허락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함께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주라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 12지파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데 지금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어진 명령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 먼 옛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명령입니다. 이게 이미 지나간 명령이고 과거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 이미 땅을 분배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과거의 명령을 그저 지나간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지도자 여호수아가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금 존재하지 않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옛 과거에 광야에서 해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은 다 지나간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지키지 않는 결정, 그리고 불순종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명령이 누구의 명령인가요? 이게 과거에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주어졌던 명령이건, 아니면 지금 현재 주어지는 명령이건, 이게 과거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명령이건, 아니면 현재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어지는 명령이건, 이 명령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록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인간 지도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명령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이 명령이 다름 아닌 자신들의 삶의 주인, 그리고 자신들의 공동체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다, 그 명령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순종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교회 성도 여러분, 과거의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들리고 그 다음에 지난한 이 땅 분배 과정에서 이게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던 이 여호수아의 말씀, 근데 여호수아의 말씀이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면은 이 여호수아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늘날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전체는 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그 자리, 그들이 우뚝 설 수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해 주십니다. 직접 분배해 주십니다. 그리고 2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분배받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전에 살았던 가나안 민족들과는 다르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과거의 이야기,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나의 삶의 자리로 가져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 조건 없이 출애굽을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조건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였습니다. 이전까지 죄에 매여 있고, 자기 중심성에 매여 있고, 질투와 이기심에 매여 있고, 나만의 삶을 사는 그 감옥 같은 그 삶에 매여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고 자유와 해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출애굽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마찬가지로 아무 조건 없이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전투를 이기게 하셨고,
그 다음에 땅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값없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땅, 세상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직업을 주셨고 소명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관계들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관계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무 조건 없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또 은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후에,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가 값없이 분배받은 이 땅을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셨고, 그러나 우리에게도 구체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아라. 이전까지는 죄의 노예였을지 몰라도 자기중심성, 질투와 이기심, 그리고 나만을 위한 그 삶의 노예였을지 몰라도 이제 내가 너를 값없이 구원하지 않았니?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지 않았니? 내가 너에게 말씀한다. 그리고 너에게 명령한다. 이제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성실히 살아라.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과거의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땅 분배에 대한 명령을 과거의 명령이라고 치부하지 않고 지킨 것처럼, 순종한 것처럼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지, 나는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지, 해방을 얻었지, 그렇게 여길 수가 없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 이미 값없이 구원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세상에서 마찬가지로 세상에 파송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교회 성도님들께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들께서 가시는 그 길에 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빛이 되어서 불순종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이 이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파송받은 그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레위인으로서의 삶, 제사장으로서의 삶, 그리고 빛과 소금의 삶을 성실히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값없는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이라는 가나안 땅, 그 세상을 값없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지경, 우리의 땅을 허락하셨고 나의 직업, 소명,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다는 것, 그들에게 그들 마음대로 살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기 이전에는 율법과 하나님의 질서가 나에게 무거운 짐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꿀송이보다 더 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질서 잡힌 삶이요, 균형 있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에 맞닿는 그 삶,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또 등이요, 또 빛이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